최근에 부산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그 친구를 찾아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의 말로 자기가 부산에서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니까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생으로 살았대요. 부산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부산에 일이 있어서 부산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부산에 살게 된 게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밀려서 떠밀려서 결국은 부산에서 정착을 했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뭐 우리의 반석이고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내가 살 곳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떠밀려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실패해서 때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고 또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고생의 역사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그 철학은 인간의 근본을 고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고생입니다. 이 고생이 복이에요. 10년 고생해 보세요. 20년 고생해 보세요. 100% 복이에요. 고생을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도 개척자입니다. 30살에 안수받고 그 해에 개척을 했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믿음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개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았더라고요. 잘한 거고 보람도 있고 그렇게 고생해서 대방동에서 교회도 건축해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또 어떤 향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생을 피하지 않는 그런 고생을 넘어설 수 있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뭡니까? 고생이에요. 어떻게 해서 축복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본문 29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 또 29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라. 축복입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다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복을 받는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부인도 하지 않지만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은 노동이에요. 그렇죠. 이 농부의 축복입니다. 씨를 심고 밭을 가꾸고 열매가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그래서 수확을 하는 게 인생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의 어떤 함정이 뭡니까? 신앙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씨름에서 받습니다. 그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속된 말로 싸운 거죠. 하나님과 겨룬 거예요. 사람과 겨루고 싸우고 투쟁하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상당 부분 투쟁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세계 경제의 주류입니까? 그들이 다 투쟁한 거예요. 우리는 투쟁을 못 하잖아요.
윤리에 걸리고 선에 걸리고 신앙에 걸려서 투쟁을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 그 서울에 그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투쟁하는 사람들이죠.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우리나라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투쟁이라고 하는 게 민주정신이잖아요. 투쟁이 없으면 나라 발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일본은 투쟁이 멈춰버린 거예요. 중국은 투쟁이 없습니다. 북한은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사회에 투쟁이 있는 나라가 대충 어디입니까?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입니다. 좋은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투쟁해서 우리는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몸소 우리의 어떤 생활 태도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끊임없이 투쟁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싸웠고 형과 다투었고 라반 집에서 결국은 충돌했고 그 결과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26절, 2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축복이 오는 거 아니죠. 우리는 무슨 자녀들을 축복으로 보는데 이상한 사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그건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은 투쟁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그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은 다리가 절잖아요. 위골이 골절이 된 거예요.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의 승리자가 되면서 그 몸이 망가진 거예요. 거룩한 망가짐. 여러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겼고 인생의 상처 투성이고 여러분 상처가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상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이 시대의 흐름과 맞서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몸이 망가진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을 많이 해서 뭐 아프다, 몸이 망가졌다. 그런 거 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놀아도 망가지고 여러분 쉬어도 망가져요. 어차피 망가지는 인생이 어차피 망가지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의 망가짐, 야곱의 인생의 몸의 장애, 야곱의 이런 그 골절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잘 봐야 돼요. 어디에 여러분 그 성경을 쭉 보시면은 야곱의 마지막 상처가 나와요. 어긋났다, 절었다, 위골됐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골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무슨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건강해야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강은 중요한 거지만 건강이 우리들의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른들을 보면은 뭐 음식도 그렇고 완전히 건강식으로만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먹는다 해서 건강한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일도 하고 또 고통도 당할 줄 알고 본문에서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보듯이 투쟁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상처도 있고 정말 몸에 남모르는 아픔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처
안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